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문안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들이 많이 어려운 줄로 압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옥희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함께 공부해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1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물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뒤따라올 수 있다. 혹은 고난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하고 또 로마 정부가 박해를 가하는 것,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길을 정진해 나가는 이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들이 뒤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위로를 건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소망이 지금 있을 이유가 없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답할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준비하되 어떤 태도로 준비하느냐 하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한 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이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대로로 너희가 다니지 말고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 믿음의 삶, 교회 안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난과 직면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선을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너희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너희들에게 악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뿐이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참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하늘 아래 같은 하늘을 지고는 살 수 없다. 원수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을 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만약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회개를 안 했는데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천국에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당한 고난은 뭐냐? 내가 참은 건 뭐냐? 나만 억울한 거 아니냐?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나의 이 부당함을 누가 신원해 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이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선에 대해 악행으로 갚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오히려 비난으로 되갚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또다시 악으로 갚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 땅이 되었든 내세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정산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불을 품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가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어쩌면 나는 이렇게 분하고 나는 잠 못 이루는데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만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의로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신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마치 다윗처럼 무고하게 사울로부터 쫓겨 다녔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그가 정의로운 분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노를 품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불을 품고 분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불행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생명력 넘치는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